계속해서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먼저 누구였죠? 야베스. 그죠?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 또 두 번째 했던 기도 아굴. 역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분 입에서 나오네요. 속상하게. 자, 아굴의 기도는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나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마시고 나로 부해서 하나님의 없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바알의 세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상처 입은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니다. 30절을 같이 봅시다. 30절에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에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 그죠? 수축. 수축이 뭔지 압니까? 가슴이 이렇게 수축되는 거, 이렇게 운동할 때 펌핑? 수축? 다스릴 숫자?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수. 그 다음에 쌓을 축자. 그죠? 그래서 수축한다는 말의 원문은 고쳤다. 영어 본문 보면 리페어. 네. 그렇게 다시 세웠다. 다시 쌓았다. 그래서 원문의 원래 뜻은 고쳤다라는 뜻입니다. 고쳤다는 말은 뭐죠?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혹은 망가졌다 라는 것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단을 새로 고칠 때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몇 개의 돌을 취하죠? 12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단을 쌓을 때도 돌 몇 개 했을까요? 질문. 13개? 12개. 그렇죠. 12개. 12지파의 수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단을 쌓을 때 항상 12개의 돌을 쌓아서 단을 쌓았던 전통이 있었죠.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다 한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2021년?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성경에 열왕기상 엘리야가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시대입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2개의 지파가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던 시대죠. 근데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12지파의 숫자에 따라 여호와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을 열망하고 바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복이 될 거면 우리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한두 사람, 낙담했던 한두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또 모두가 다 같이 깨어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영적 전투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걸 보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뭘로 회복할 거냐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배가 있는 곳에 참된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봐봐요.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먼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32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을 쌓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목적으로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을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단이니까 그 제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원론적인 그냥 막 이런 방법론적인 거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거 말고 가장 먼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나는 목사님 아들, 딸, 나는 집사님 아들, 딸, 나는 권사님 아들, 딸, 나는 장로님 아들, 딸.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예배는 나에게 숨 쉬는 것과 동일해. 찬양하면 되지. 말씀, 아는 말씀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엘리야 이거 850대 1 이거 450대 1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똑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권동현 선생님도 이 내용은 알아.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결단을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흐지부지 앉아있으면 알지 나도. 조금 있으면 다 죽일 거 아니야. 그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알아 나도. 그러고 넘어가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공부 때문에 참 우습죠, 그죠? 공부를 하죠? 왜 대답을 안 해? 공부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그죠? 제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죠? 공부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그런 일 없잖아, 우리한테는, 그죠? 중고등부. 아멘. 그래요. 또, 우리 장년들은 피곤 때문에 예배가 늦어지고, 경조사로 예배가 다음이 되고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예배가 빠져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피곤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지금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 피곤 따위 아무렇지도 않다. 다 피곤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피곤 따위 다 날려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라는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부터 예배가 패하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잖아. 안 보일 줄 알잖아. 이 앞에 서봐요. 다 보여요. 목사님이 얼마나 심장이 아프시겠어. 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 핸드폰 여기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각도가 좋아서 안 보일 줄 알죠. 다 보여. 다른 생각하고 딴 생각하는 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뒤통수만 봐도 성도 다 안다고. 상태가 어떤지. 저는 뒤통수 보면 모르는데 앞통수 보면 알아요. 이미 눈이 다른 데 가 있거든요. 이렇게 딴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예배가 되겠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가 지금 내가 빨리 어떻게든 이 말씀을 받아야지 하고 있어도 내가 받기가 힘든데, 내가 부족해서 내 죄성이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내가 결단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와갖고 말씀을 받겠다고? 참 쉽게 살았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두 번째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래요? 엘리야가 갑자기 단을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도랑을 만들어. 도랑이 뭡니까? 물 빠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33절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뜨죠. 그리고 나무 위에 놓고서 뭐라 해요?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버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도 몇 번? 3번. 통 4개에 3번 했으니까 총 몇 통? 그렇죠. 12통을 붓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래요? 물이 제단 위를 적시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판 도랑까지 가득 찰 만큼 물이 찼습니다.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응? 지금 대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결하고 있는 중. 바알 선지자들이랑 엘리야랑 지금 대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를 보면은 바알의 지금 선지자들이 6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자기 몸을 칼로 베어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하면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이 확 타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물을 부었어요. 제물이 잘 탈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불 붙일 때 뭘로 붙였을까요? 그렇죠. 부싯돌로 불을 내갖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커지면 그 불로 해서 또 다시 불을 붙이는 시점이었죠. 근데 이 시절에 이렇게 물을 잔뜩 부어버렸어요. 불이 붙을까요? 인위적으로 붙이려고 해도 그 정도 되면 불이 안 붙습니다. 현대의 화염방사기 정도 돼야 불이 화염방사기에 나오는 기름에만 불이 붙어요. 이거는 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12통 들이부었으면 불이 안 붙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GG, 굿게임. 난 여기서 포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을 내가 경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 애매하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되고 진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면은 기도할 때는 참되게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대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할게요. 애매한 회복이나 거짓된 회복, 적당한 회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다음 세대, 얼마 전에 다시금 깨달은 아둘람 공동체, 그렇죠? 적당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애매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는 그런 공동체로는 회복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길 갈망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음 세대 사역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열려지는 거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 진행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 노력으로 한 겁니까? 어때요? 우리 신민정 선생님이 진행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동호 선생님이 바닥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가지고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강사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만 모아놔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처처럼, 흉터처럼 우리 가운데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찜찜해집니다. 그죠? 만약 우리 고3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학교 가서 주일날도 학교 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간혹 있어요. 그리고 혹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배 안 나와놓고 하나님 은혜래요. 하나님 은혜래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고3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고객 만나야 돼갖고 예배 빠지고 일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엑셀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 생각만 나는데 성과가 좋게 나왔어. 덕택에. 야,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놓고서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짝 마른 장작을 올리면 불이 잘 붙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불은 완전한 불이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돌덩이 갖다 놔도 다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완전한 불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물 좀 묻었다고, 방해가 조금 있다고, 약점이 있다고 못 태우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려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부어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만 이 제단을 태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비유를 많이. 제가 진짜 자식 비유하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 대체 저런 얘기를 할까 공감이 안 되는데. 근데 자식 낳고 나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건이가 3살 정도 때 침대에 올라가고 침대에서 점프를 하고 저한테 그렇게 뛰었어요. 뭐 하라고? 나 받으라고. 나 간다. 야 소리 나면 봐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이?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건이는 머리 깨지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뜁니다. 왜? 아빠가 받을 거니까. 그럼 아빠는 뭐 해줘야 돼요? 받아내야 돼.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잖아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안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중간하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버리자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힘드니까 지금.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알게 해달라.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과 37절에 반복해서 계속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뭘 알게 해달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당시 시대가 어땠다고요? 남과 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있던 시대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그 하나님을 안다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성아, 옆에 하나님 인사드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두 번째로 기도를 한 게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불이 떨어질 거를 일단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응? 그쵸? 이때 백성들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응?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기적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방언하고 통변을 했어.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암이 나.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암이 낫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또 어떤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상황이 해결이 돼. 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고 치자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둘까요? 일단은 나는 어깨에 왕뽕이 이만큼 들어가겠지.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죠? 이 상태로 걸어다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인간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습니까? 해주는 거야. 그죠?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응? 어떤 사람은 돈 싸들고 올 거예요. 그죠? 누구는 울면서 바지끄댕이 잡고 매달릴 거라고요. 누구는 저기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걸요? 기도해서 병만 낫는다고만 말해봐. 그게 100% 확신하다고만 해봐요. 안 올 것 같아요? 온다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겸손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의 종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응? 은희야,
너한테 그런 큰 능력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한 게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뭐 큰 뜻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경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나면요, 마치 나에게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가 있어. 내가. 그 꿈과 비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큰 꿈과 비전을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바라봤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나는 사람이 결국엔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겸손하게 자기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뿐이다. 다른 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알 선지자는 지금 6시간 동안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몰라. 쟤네 먼저 떨어지면 나 어떻게 돼? 죽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별다를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안 떨어졌으면 450명한테 한 번씩 찔렸을 거야. 그때 당신은 죽이는 게 별로 그렇게 잔인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절박한 불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불이 안 떨어지면 나 죽어요 하나님 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딱 두 마디만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노사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합니다.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라요. 이러면서 강짜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뭐예요? 교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가끔 하나님을 설설 이렇게 긁죠. 어떻게?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하신 분 있으면은 담대하게 저희 오른쪽 발가락을 지금 들라니까 엄지발가락을 조용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세우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보세요. 18장 26절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에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피를 냅니다. 규례래요, 원래. 걔네들 해야 되는 일이래요. 응답 안 하면 일단은 칼 꺼내서 자기 몸을 그어야 된대. 그렇게 6시간 지났는데 불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졌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엘리야의 기도 어떻습니까? 딱 2마디 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원문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확신하면서 반드시 일어난 거라고 이미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바알 선지자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6시간씩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6시간 기도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6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얼마든지. 강추. 6시간 기도하는 거. 응?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내가 바라는 것만 쭉 말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안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쭉 말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내가 바라는 거 딱 2마디로 끝났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는 단지 주의 종일 뿐임을, 주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일 뿐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38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다 젖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불이 물을 뭐래요? 핥았다. 어떻게? 핥았다면 어떻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듯한 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의 위력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불은 완전한 불이고요. 아무리 젖었어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불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이 모두 불태워서 없어질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집니다. 제단은 전부 다 불타올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각을 떠서 물 부어놨던 게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40절에 이스라엘의 우상 땅으로 더럽혔던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서 다 처형해버립니다. 아, 잔인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성경은 보면 피의 역사고 아주 잔인하고 더럽다고. 기독교를 폄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처럼 대적을 진멸하는 것은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와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죽여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잡초처럼, 잡초 뽑아보셨습니까? 신기하죠? 누가 와서 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다 뽑았는데 흙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새 풀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게 흑암의 권세이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여 없애고 온전히 끝을 봐야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는 해야. 바라기는 피 조금 흘리고 싸우지 마시고 있는 힘껏 흘리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웠으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죽여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음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삶에서 예배가 회복된 자의 기도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줍지 않게 까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